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엘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요엘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요엘이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요엘 편을 함께 다루어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원리를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시도를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제목을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이 전한 메시지. 요엘이 전한 메시지. 자,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일단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은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상당히 무례합니다.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쵸?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가능성의 무게를 살짝 얹어서 던진 질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무례합니다. 요엘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게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질문이 무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상의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뭔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렇게 무례하거나 어색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찬양곡 중에서 마지막 날에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 노래, 대단히 유명한 이 노래의 가사가 요엘 선지자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또요, 이 성경 구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구절도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주의 이름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상당히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 요엘 선지자의 글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어본 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요엘서에 기록된 내용이나 구절을 찬양의 가사로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제자들 중에 사도 베드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베드로도 인용을 했고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노래로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요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 일단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 어떻게 쪼개졌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진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 요아스라는 왕이 치리하고 있었을 때, 다스리고 있었을 때 사역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을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글, 즉 요엘서 1장 1절은 요엘이 브두엘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두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요엘의 글을 읽을 사람들은 이 브두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요엘의 아버지를 말하면 그가 어느 요엘인지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여러 명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12명 나옵니다. 근데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죠.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읽어 내려갔을 텐데, 대표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중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또 다른 요엘과 비교했을 때 브두엘의 아들 요엘, 그러면 그 요엘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메뚜기의 재앙과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언이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책이 바로 요엘서예요. 자,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쉽게도 요엘이 쓴 책에는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더 알만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어떤 선지자의 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다라는 어떤 내러티브 같은 게, 일화 같은 게, 어떤 서사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엘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요엘의 구체적인 행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없다는 말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잖아요. 또는 말했잖아요. 그게 순종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잠정적으로 요엘서는 요엘의 순종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엘의 순종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요엘이 전한 말씀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요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나 후대에 우리처럼 요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엘서라는 책은 요엘의 순종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의 재앙도 그렇고 여호와의 날도 그렇듯이 있을 일에 대한 경고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한 권면을 담은 예언서입니다. 우선은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로 시작한 요엘서는 1장 4절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6절에서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는 요엘 1장 4절과 6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만 알 것 같아요. 저는. 느치 뭔지 아십니까? 황충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메뚜기밖에 없어요. 차라리 영어를 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메뚜기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메뚜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와 닿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가 먹고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먹고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층적으로 더 큰 메뚜기로 향하는 것 같고 더 그 파괴력이 심한 점층적 전개를 보인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중동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토픽 뉴스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력한 메뚜기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단순한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재앙, 이것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첫째로 메뚜기 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는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주변 강대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엘 1장 6절, 제가 아까 4절이랑 6절을 같이 읽을 거라고 했잖아요. 메뚜기의 재앙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메뚜기 떼라는 것은 이방의 어떤 한 민족이 남유다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화시킬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아까 완전히 다 먹어치운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 예를 들면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 가까이로는 코로나 같은 일들도 메뚜기떼로 상징이 되어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요엘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글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식의 서사나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엘이 어떤 순종을 표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요엘이 행한 순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법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기화돼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심판과 징계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메뚜기의 재앙이 상징했던 이민족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하면 성경의 기록도 거기서 끝났어야 되니까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의 선지자 이후에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이 재앙과 이 징계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이 아닌 이 재앙과 이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작은 심판들, 작은 징계를 계속 나열해 놓고 조금씩 순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러한 징계나 심판이나 처벌을 이용하실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종의 체벌을 당했잖아요. 벌도 서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둘씩 거쳐가면 부모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 학생이 되도록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이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그렇게 징계나 처벌을 통해서 일종의 훈육하시느냐, 디서플린 하시느냐, 어려움도 주고 징계도 주시느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는 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닌 것들을 나열해 놓으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곧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을 당할 것이냐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 전에 있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사실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때마다 있는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예정되어 있는 처벌이나 예정되어 있는 심판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거든요. 마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되어 있는 심판인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심판과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최선의 태도는 무엇인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한국은 아마 계속해서 더위와 비와 태풍의 연속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고층의 아파트일수록 무엇을 합니까? 신문지를 창문에다 붙여놔요.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와서 유리창을 깨지 못하도록, 깨져도 신문지에 붙어서 아주 날카롭게 깨지지 않도록 한국에서는 신문지를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또는요, 비상식량을 다량으로 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예정된 심판과 징계라면 그것도 괜찮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정된 심판과 예고된 어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이나 이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훈육하시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에 가장 좋은 태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과 징계가 갖는 어떤 의미나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에 따라서는 예고된 심판과 징계를 철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왜 주어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징계와 심판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조언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실제로 예정되어 있는 징계나 심판을 하나님이 철회하신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선지자를 생각해내셔야 되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엘이랑 요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셔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차라리 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고 니느웨가 너무 원수 같으니까 얘네 그냥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잘 아시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그는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루만큼 딱 전했거든요. 심판이 예고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우리 요나 형님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되게 우픈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고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나가 그냥 하루만큼 띡 전한 메시지에 순종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고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라면 징계나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와 심판을 잘 견뎌야지 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돌이킬 것이 있는지 회개하고 반성할 때 예고된 심판과 징계가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 예컨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심판과 징계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명시적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첫 번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의 앞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글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하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한다 또는 너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를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어본 구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를 해야 돼요. 어떤 동의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일하시고,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다리신다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나 심판이 올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기다림의 몸부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전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갖가지 장치들을,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내용을 요엘 선지자도 유사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결국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요엘이 전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요엘이 전한 메시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메뚜기 때의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메시지인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엘이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린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요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다시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 기다림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 순종하기가 더 쉬워야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요즘 세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더 알고자 하는 세대, 알고자 하는 경향이 짙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종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징계를 주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면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최종적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의 의미와 의도를 알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순종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엘은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에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순종하도록 때때로 심판을 주시고 때때로 징계를 주시면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심판과 징계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순종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징계든 심판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욥에게 임했던 사탄의 시험이든지 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건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인 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동기부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